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중에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주일 전 40일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40일이라는 얘기는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일을 합하게 되면 6개의 주일을 합하게 되면 전체 46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지요. 이 사순절의 의미는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더 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평소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만큼은 마음을 다잡고 좀 더 집중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며칠을 정해놓고 금식한다든지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특별히 내가 성경을 이 기간 동안만큼은 마음 잡고 더 어느 부분을 더 집중해서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봐야지,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돌아보고 동시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신단 말이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지요?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동시에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해서 하는 회개의 마음이 또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현재 본인께서 놓여있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 저 이거 정말 필요한데 이거 응답 좀 해주세요 하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또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맞는 것이지요. 틀린 것이 아니지요.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떠오르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지요. 자, 지금 이 순간 짧은 순간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셨는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긴 했지만 그 밑에 가장 든든하게 받치고 있어야 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함께 기억해야 될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중반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새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우리가 죄에서 살지 않고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죄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타인에게 전하는 것도, 여보시오, 여보게, 예수를 믿어서 자네도 용서받은 사람이 되게,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선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 죄 지은 거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크기로 죄를 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만한 죄? 요건 죄도 아니지 뭐, 다 그럴 수 있지, 요건 죄 아니야.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져야 비로소 그게 죄인인 거지. 나처럼 사소하게 누구한테 거짓말 좀 했다고 그게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죄에 대한 것을 죄의 크기로 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죄라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죄라는 것은 바탕적인 것입니다.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10,000원을 훔쳤든 1원을 훔쳤든 훔친 것은 훔친 것이고 죄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하여 몸으로 때려서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로 그 영혼과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영혼과 마음의 상회죄입니다. 그 죄를 다 짓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죄가 또 잉태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내가 주인이 되니 나 좋은 대로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죄가 잉태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여기에는 평소 때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갔던 것들, 무덤덤하게 지나갔던 것들,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문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럴 수 있겠거니 그렇게 지나갔던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에서 32절까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중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여러 개가 걸리는 분이 있고 혹은 한두 개 적게 걸리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도 걸리지 않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죄를 범하면 그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그냥 수시로 무의식 중에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큰 죄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나, 너,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전자가 있고 또 우리 욕심에 따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와 같이 읽었던 자기가 원해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와 자범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다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타인을 죽이고 모든 피조물을 죽임으로 몰아갑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는 그는 정말 창의력이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창조적이었습니다. 보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흙으로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뭘 하는가? 그 하나하나의 종류에 따라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보다 더 창의적인 게 있을까요? 정말로 창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그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지어왔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하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찬양시가 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뼈는 자기 자신을 지탱하지 않습니까? 살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움직이게 만들고 살게 만들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명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아담은 그렇게 창의적이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에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 벌거벗었다는 것은 뭔가요? 나는 당신한테, 당신은 나한테 감출 거 아무것도 없어. 나 부족한 모습? 그래, 나 부족한 걸.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건 당신이 부족한 걸 내가 보완해 줄게. 당신 약한 점? 아니, 당신의 약한 점을 안 볼 거야. 당신의 좋은 점만 볼 거야. 당신을 칭찬하며 살 거야. 그랬으니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절대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약함이 아니었고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죄를 범하기 전에 사람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고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이후에는 전혀 정반대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던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게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로 숨었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부부가 전혀 다른 관계가 됩니다. 어떻게요?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상대방에게 감춥니다. 자기의 무엇인가를 감춥니다. 이전 같았으면 약점을 보더라도 약점을 보지 않고 약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보았다면 죄를 범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내 단점을 보는 것 같아. 그 단점을 감춥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상대방보다 무엇인가 더 낫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단점을 찾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기의 단점을 가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기 영혼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적대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죄를 범한 인간은, 사람은 그 모든 책임과 죄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오셔서 묻지요. 아담아, 너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숨었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니? 말씀하시자 아담은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제가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그 여자가 저더러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 나는 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여인이 저더러 먹으라 그랬어요. 저 여인에게 죄가 있어요. 그리고 보셔요. 이 여인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죄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죄 없어요.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생명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더군다나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그의 짝 행복하게 살라고 아내까지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는 않은가요? 그렇죠? 분명 자기 자신이 잘못했으면서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상대가 화를 내도록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원인 제공이 자신입니다. 왜 상대가 화를 내거나 웁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왜 화내? 왜 우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이나 혹은 무엇으로 상대방의 뺨을 쳐놓고 상대방이 울면 왜 우냐고 욱박지르는 것이 죄의 모습을 지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혹은 자신이 잘못하고서는 부모님에게 그 핑계를 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사람이 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변명했던 것처럼,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이처럼 죄는 자신의 영과 몸을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게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자신의 영혼도 사람 관계도 하나님과도 다시 화평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와 우리 스스로가 범한 자범죄, 이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한 빛이시기에 죄라는 어둠을 가진 사람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라는 어둠을 모두 없애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 원죄와 우리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 이 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로서는 이 죄를 없앨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어둠을 모두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죽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죄 없다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것이지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죄 없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감옥에서 꺼내주신 사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알고 믿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시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그 이유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이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믿는다고 스스로 쇠뇌했거나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시고 자기 자신 안에 거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모습 부족하지만 또 실수해서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그 일어섬, 그것이 바로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은 그 증거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을 기뻐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영과 혈관에 흐르도록 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를 위해 살려고 많이 애쓰지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요. 내가 없으면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 삽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경배해야 되고 나를 우러러 봐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르지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타인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지요. 여러분, 죄가 가장 먼저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된 삶,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죄가 주는 첫 번째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한 말이 무엇이었나요? 절대로 해야 될 말은 안 했습니다. 너 이거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가 높아져. 이렇게 말했지요. 죄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그렇게 높아졌나요? 아니지요. 모두가 다 죽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찾아왔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예수, 힘들지? 배고프지?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아담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힘들어.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고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항합니다. 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온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먹으라 말했던 선악과 그것을 먹었던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걸어갔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살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게 늘 평탄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려갔다가 또 어떨 때는 올라갔다 이렇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나 잘났어. 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때
어떤 기간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과연 행복했던가요? 보람 있던가요? 아니실걸요. 그렇게 대했던 주변 사람들은 다 내게서 떠나갔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 내게 저래. 내가 잘났잖니. 내가 너보다 낫잖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나만 크고자 했던 그 시대, 그 시절의 사람들은 다 내게서 떠나갔음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억이 있기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척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이 변화된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친밀하게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섬겨주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서 살면 모두가 떠나가고 외롭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면 그 순간은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행복하고 풍요롭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피조물들을 보고 힘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는 계속 좋았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짓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으신 것이지요. 그 아담을 돕는 하와를 지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은 서로가 돕는 배필로 있을 때, 돕는 사람으로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돕는 사람으로 지음 받았기에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자기 영혼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피조물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활해진다는 것이지요. 돕는 배필로, 돕는 사람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은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다고 해. 그러니 당신은 나를 도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을까요? 농담 같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이전 사람이라면 그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 사람은 돕는 배필로 지어졌으니 이제부터 제가 당신을 돕겠어요. 당신을 섬기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의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도우면 굉장히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옆 사람 먹을 거 없다고 이 콩 반쪽 나눠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나눠줘 보십시오. 나눠줘 보시면 콩 하나가 있어서 반쪽을 나눠줬는데 나눠줘 보시면 콩 반쪽이 아닌 콩 한 마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방황했습니다. 그 일을 해도 죄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으로 인해서 이제 길을 찾은 양이 되었고 주인을 찾은 양이
되었습니다. 주인 있는 양은 주인이 돌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누구? 바로 우리들이지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선하게 경륜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날마다 걸어 가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사랑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옵소서. 그 삶이 저희의 행복이게 하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힘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